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려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한 절 말씀은 복선언입니다. 복선언. 1절은 아시대 이시로 시작되는 복선언 형식입니다. 이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언이자 그러한 삶을 따르는 자를 향한 규범적인 지침으로 기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순종이 기쁨 가운데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임을 뜻합니다. 이는 시편 1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여호와 경외와 계명 준수를 중심으로 한 삶이 곧 복된 삶이라는 지혜시의 전형적인 신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복받은 자와 그의 후손에게 임하는 복이 나오죠.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복이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해서 바라크의 부활 형태는 하나님의 의에 복을 받게 된다는 수동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의인의 삶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지키심 아래 있음을 말합니다. 3절은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안정과 풍요를 허락하신다는 점을 서술합니다. 이는 모든 의인이 반드시 물질적인 복을 누린다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견고함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곧바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라고 덧붙임으로써 복받은 자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지속함에 있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의로운 행실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은 의인이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빛은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도와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그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해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나뉩니다. 어떤 이는 이를 하나님으로 이해하여 흑암 중에 빛을 비추는 분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이를 의인으로 이해하며 111편에서 하나님께 사용된 표현이 여기서는 의인에게 적용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본절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의인은 그 빛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응답한다고 볼 수가 있죠. 5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자비로 드러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실제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닮은 삶의 모습이죠. 여기서 이 사람을 수식하는 은혜, 히브리어 토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는 이러한 자비가 공의와 분별을 동반한 삶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의 의인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붙들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외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존재와 삶의 방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는 두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후대까지 기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의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음을 뜻합니다. 7절은 의인이 흉한 소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흉한 소문, 마셰무와 리아는 단순한 풍문이 아니라 재난이나 손실, 위협처럼 삶을 흔들 수 있는 불길한 소식 전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은 현실에 불안 요소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소식 앞에서도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마음이 굳게 서서 여호와를 의뢰하도다는 이러한 담담의 근거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음을 뜻합니다. 8절은 앞선 7절의 내용이 더 강하게 반복되면서 의인의 마음이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든든하다는 말은 여호와를 향한 신뢰 안에서 그의 내면이 굳게 지탱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위협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의인은 하나님이 마침내 악을 바로잡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평안은 불안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신뢰에 기반한 평안입니다. 9절은 의인의 삶이 가난한 자를 향한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말합니다.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표현은 넉넉한 베품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는 이러한 나눔이 일시적인 선행으로 끝나지 않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의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또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높이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10절 한 절은 악인의 패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은 의인의 복된 삶과 대조되는 악인의 마지막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만 결국은 이를 갈며 스스로 세잔해 갑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의 복을 무너뜨리기보다 그것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이를 간다라는 표현은 강한 분노를 소멸되리는 이는 그 분노와 의지가 마치 끝내 지속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에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는 이러한 소멸을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결말은 시편 1편의 구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1편이 의인과 악인의 두 길을 대조한 뒤에 악인의 길이 멸망으로 마무리되듯 시편 112편도 의인의 복된 삶 뒤에 악인의 좌절과 소욕의 소멸을 위치시킵니다. 따라서 본절은 단순히 악인의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남고 자기 욕망만을 붙드는 삶은 결국 사라진다는 지혜시의 결론을 이끕니다. 아멘. 오늘 주에는 마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은 111편과 쌍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두 편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르는 이합체시이며 111편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다면 112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복된 삶의 모습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절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면서 두 가지 모습을 나란히 놓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는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태도입니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에서 즐거워하다는 히브리어로 하페츠인데 이 동사는 어떤 것에 대해 큰 호의를 느끼다는 의미입니다. 부사 크게와 결합해 이것이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둘째로 2절에서 5절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1절이 경외하는 자의 정체성을 말했다면 2절에서 5절은 그 삶에서 맺히는 구체적인 열매를 보여줍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경건한 삶의 영향력은 개인을 넘어 가문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복 가운데 영원히 남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3절 후반부에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그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사실은 4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라는 표현은 바로 앞 시편 111편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했던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시편 저자는 같은 어휘를 의도적으로 반복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것처럼 그도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긍휼하신 것처럼 그도 자비를 흘려보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흑암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6절에서 10절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6절부터 시편 저자의 시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으로 옮겨집니다. 7절에서 굳게 정하였다라는 표현은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으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하시며 새 언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이 견고한 마음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이죠. 세상의 염려에 짓눌린 사람은 자기 것을 움켜쥐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사람은 이웃과 기꺼이 나눕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욕망은 제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은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됩니다. 그는 어떠한 흉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기쁨으로 따르며 그분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영원히 기억되는 의인의 자리입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원 목사님 쓰신 너는 이렇게 복되어라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와이의 나완자 서민 몰로카이 섬에서 일생을 보낸 다미안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청년 시절에 나은 자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마침내 젊은 다미안은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나병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사람들과 말이 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몸에는 나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다미안의 아름다운 모습과 늙어서 온몸이 이그러지고 찢어져 피고름이 흐르는 다미안의 모습이 담긴 두 사진을 본 사람이라면 목석이 아닌 이상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된 다미안이 그를 통해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을 뒤로한 채 그의 생을 마무리 짓는 최후의 순간에 기도했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 하나님, 이 행복한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관을 바꿔야 합니다. 축적하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귀하고 바람직한 삶의 목표를 향하여 자신을 던질 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고 거듭날 때만 주께서 원하시는 이 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사람이 누리기 시작하는 이 복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것은 감각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실한 복입니다. 아멘.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다미안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감동되고 은혜가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말씀 통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복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여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요 또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견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셔서 외부에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다 되게 하시고, 언제까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환경 앞에 넘어질 것입니까? 상황 앞에 붙잡힐 것입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정말 그런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만나고 오늘 저녁은 수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샬롬.